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미크론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 생활도 참 어렵고 여러분 성도님들 개인 생활도 참 어렵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영상으로 한 2번 나누었다가 중단한 철로 역정을 함께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중단했는데 이번 기회는 끝까지 비록 영상이지만 함께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는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 의미를 조금씩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나누어 드린 책을 가지고 한 장씩 매주 읽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대가 되는 게요, 한 15권 홍성사에서 나온 철로 역정을 내어 놓았는데 한 권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5분 정도는 저와 함께 끝까지 이 철로 역정을 읽으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필그림 하우스에 있는 철로 역정 순례 코스를 함께 가서 현장 견학 또 영성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철로 역정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간단하게 존 버년 저자가 쓴 일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서문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영원한 상급을 쫓는 사람을 여러분의 눈앞으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지 않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그가 영광의 문 앞에 이르는 순간까지 어떻게 달리고 또 달리는지 그 순례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매일같이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그곳에 가는 순례의 여정, 그 여행길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 여행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크리스천과 여러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가는 순례의 길에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당도하는 그 순간까지 그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을 들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이때, 코로나19가 우리를 너무도 방해하는 이때 철로 역정을 조금씩 읽어 가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영적인 도전을 주고 또 영적으로 귀한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가며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을 함께 새기고 저와 여러분도 중단 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까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누어 드린 오늘은 제2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 책의 50쪽에서 75쪽까지를 그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장면의 의미를 좀 새겨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2번의 영상 강의를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을 보시지 못한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강의는 이 철로 역정의 여러 상황적인 것, 그리고 이 철로 역정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런 영성에 관한 그런 교훈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으니까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2장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 이 부분을 읽으면요, 중요한 두 장소, 이제 여러분들 이 철로 역정에 이 소개된
그 여정을 보면요, 중요한 장소가 등장하고 그 장소를 가는 길 혹은 그 장소에서 여러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그러한 교훈들이 있어요. 오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 2장에는 이 장소가 나오는데 좁은 문과 해석자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분을 나누어서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요. 1장 첫 발을 떼다 여기를 보시면 멸망의 도시라는 곳에서 주인공 크리스천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성경책을 집어들고 읽다가 자신이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그때 전도자라는 분이 나타나서 구원의 길을 가려면 좁은 문을 향하여 가라 하는 그러한 교훈을 들려주죠. 그 안내를 받고 좁은 문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런데 크리스천이 중간에 율법주의자, 세속현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 그렇게 알려주어서 힘든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을 포기하고 세속현자의 게임에 빠져서 다른 길로 가게 되는데요. 그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길이 아니고 오히려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존 버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교훈하냐면요, 성경 말씀대로 결코 율법은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세속현자, 율법주의자에게 속아서 절망하고 있는 이 크리스천에게 다시 한번 안내자인 전도자가 나타납니다. 그 전도자가 다시는 누구에게라도 속아서 엉뚱한 길로 가지 마라, 오로지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여 가라, 이런 교훈을 들려주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크리스천은 각오를 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만 가서 드디어 좁은 문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좁은 문 앞에 도착해서 이제 문을 두드리는데 선의라고 하는 그 좁은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크리스천을 갑자기 끌어당겨서 문 안으로 안내해 들어가죠. 깜짝 놀란 이 크리스천에게 선의가 설명합니다. 이 문 근처에는 한 집이 있는데 거기는 바알세불의 집이라는 거죠. 사단마귀의 집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계속해서 그 부하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화살을 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끌어들인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사단마귀는 좁은 길로 향하여 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왜요?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니까 사람들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현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래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단마귀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것은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헌신도 해야 되고 순종도 해야 되고 또 이런저러한 세상에 좋은 것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올 때도 있고 시험할 날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면 우리는 천성에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53쪽에 보면요, 선의라는 분이 크리스천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의를 따라오다 포기한 변덕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영광이 그까지 작은 어려움도 감수하지 못할 정도로 가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영광은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과도 맞바꿀 수 없는 엄청난 영광된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꿈꾸며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 좁은 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좁은 문을 지키고 있는 선의가요, 이 크리스천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오신 분들이 전에 무슨 죄를 지었건 절대 문 밖으로 내쫓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요한복음 6장 37절의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것이 번연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 말씀이었습니다. 번연이 이제 회심을 하고 굉장한 영적인 우울증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회심을 한 후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영접하기 이전, 회심하기 이전에 지었던 수많은 죄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죄 많은 인생이었는데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는 그때의 수많은 음성들, 사단마귀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야,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믿음의 길에서 떠나. 예수님을 떠나. 그런 유혹에 의해서 너무도 깊은 절망감, 좌절감, 영적인 우울증에 빠집니다. 여러분, 존 번연이 이런 우울증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고백에 따르면 이미 말씀드린 존 기포드라고는 영적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전도자 혹은 해석자, 그분이 바로 기포드의 그런 모습을 생각해서 주인공을 돕는 그러한 등장인물인데요. 이분의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그분의 지침에 따라 열심히 읽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다가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 한 사람도 내쫓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고 힘과 용기를 얻음으로 영적인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사단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코로나 때에 신앙생활을 마음껏 못하고 너무 힘이 드니까 우리도 영적 우울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존 번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듣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의 힘을 통해 이런 힘든 시기를, 영적으로 우울한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해석자의 집이 나오죠. 아주 복잡한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좁은 문을 지키고 있는 선의가 이렇게 소개하죠. 천성을 향한 여행길이 길에 도움이 될 만한 훌륭한 것들, 훌륭한 교훈들을 들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새겨드리려고 하는데요, 7가지의 장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갔더니 해석자, 존 기포드 목사님, 영적인 안내자입니다. 그 안내자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해석자가 이 크리스찬 존 번연 자신이죠. 그에게 한 7가지의 장면을 통해서 천성길을 가질 때에 절대 잊어먹지 말아야 할 그런 교훈을 새겨줍니다. 첫 번째 방이 비밀의 방입니다. 거기에 들어갔더니 눈은 하늘을 보고 있고 손에는 귀한 책, 성경책이겠죠. 그런 책이 들려있고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쓰여있고 머리에는 황금 연료관을 쓰고 있는 고귀한 분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초상화의 주인공은 다가올 세상에서 영광을 상으로 얻을 것을 확신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크리스찬과 같은 순례자,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존 기포드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이죠.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들 상호지간에 또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이렇게 이 초상화에 그려진 영적인 안내자, 지도자처럼 서로에게 천성길,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로 함께 나가는 그런 안내자와 같은 도움의 역할을 주시는 분들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먼지가 잔뜩 쌓인 방으로 인도하지요. 한 하인이 와서 비로 씁니다. 먼지가 엄청 날려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해석자 옆에 있던 소녀가 물을 뿌립니다. 먼지가 가라앉죠. 그러니까 깨끗이 청소합니다. 해석자가 이 장면을 설명하지요. 먼지는 우리의 죄를 의미합니다. 비를 쓴다는 것은 율법이죠. 율법으로 쓸어도 먼지만 날릴 뿐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인이 이제 물을 뿌리고 깨끗이 청소하죠. 그 물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받을 수 없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이 교훈,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이 단순한 믿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크리스천이 작은 방으로 인도해 들어가는데요. 거기에는 두 아이가 있죠. 정욕이라고 이름 붙여진 아이와 인내라고 하는 이름 붙여진 아이가 있습니다. 각각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표정이 너무 다릅니다. 이제 정욕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비유합니다. 인내는 다가올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정욕은요, 당장 세상에 보이는 좋은 것들만 추구하고 그 이익을 얻으면 기뻐하고 그 이익이 사라지면 온갖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러나 인내는 세상에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다가올 영광이 더 크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이 더 값진 것을 알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가면 아까 말씀드렸죠. 쉽지 않습니다. 사단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에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의 그런 훈련, 야고보서 같은데 수많은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참고 견디는 것이 믿음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코로나19, 저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인내의 일입니다. 인내의 훈련을 계기로 삼는 그러한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이제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불이 타오르는 벽난로로 인도해 갑니다. 보니까요, 어떤 등장인물이 계속해서 불을 끄려고 물을 붓습니다. 그런데 물을 불수록 꺼지지 않고 벽난로가 더 활활 타오릅니다. 물을 뿌리는 자는 마귀입니다. 믿음의 불, 성령의 불이 어떤 사람에게 타오르고 있는데 방해하려고 물을 붓는 거죠. 그런데도 끊임없이 불이 더 활활 타오릅니다. 비밀은 그 뒤편에 있죠. 어떤 한 분이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계속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지요. 사단이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이 시대 되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해석자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궁전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모여 있는데 한 사람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궁전 앞에 완전 무장한 군인이 막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누구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용감하게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그 궁궐을 향해 나아갑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어도 결국은 뚫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벽 위에서는 들어오라, 영원한 영광을 얻으라 합창 소리가 있고요. 이 사람이 들어가니까 금빛 옷, 찬란한 영광의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이 철로역정에 보면요, 군데군데 성경 말씀이 쓰여 있죠.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장면들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존 번연은 이 장면을 통해서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끝까지 달려가라, 그것을 권면합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믿음의 길,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6번째로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칠흑과 같이 어두운 방으로 데려가는데, 거기에는 한 남자가 새 창살 안에 갇혀서 한숨만 푹푹 쉽니다. 너무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남자도 크리스천처럼 은혜를 받고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런저런 유혹에 넘어가고 말아버립니다. 특별히 정욕, 쾌락,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순례의 길에서 낙오하고 새 창살에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그곳에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해석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의 불행을 반면교사로 삼아 늘 기억하십시오. 순례길을 가다가 주저앉잖아요. 낙오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패배자가 된다고 하는 두려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절대로 낙오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각오,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7번째로 해석자는 이제 한 방으로 크리스천을 데려가는데, 거기에는 방금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 막 두려워서 몸을 떠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꿈을 꾸었죠. 꿈속에서 다 일어나라, 죽은 자들도 일어나라, 심판의 자리로 나와라, 심판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자 앞으로 모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쭉정이 가라지는 다 골라서 영원한 불에 던져버려라. 그리고 알곡만 곡간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고 있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잠에서 깨어난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해석자가 마지막으로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묻죠.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크리스천이 네, 그런 적이 많습니다.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석자가 주는 교훈입니다. 7가지의 장면을 보았죠. 거기에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장면도 있고 두려움을 품을 수 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순례기를 마치는 사람에게는 빛난 옷이 입혀지고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소망, 희망도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희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낙오자가 되면 어떻죠? 새 창살에 갇힌 사람처럼 희망이 없습니다. 사단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고요. 그리고는 쭉정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7가지의 장면을 통해서 해석자 존 번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순례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상급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힘을 얻고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낙오자가 되면 우리가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심판의 자리, 낙오자의 그 두려움의 자리, 그것을 기억하고 두려움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부끄러움 없이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 천성을 향해 여정을 순례길을 계속하겠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희망과 두려움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순례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